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느헤미야서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적인 느헤미야가 언제 돌아왔으며 느헤미야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1장으로부터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룬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장을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못 다루었던 1장으로부터 6장에 이르는 내용도 우리가 조금은 더 살펴보고 그리고 또 7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들로 살았던 유다인들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귀환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온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나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도성의 성벽을 중수하는 보수하고 그리고 쌓는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 자, 3차 귀환단 그리고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보수하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차 귀환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와는 달리 이 성벽 재건, 그 처음에 1차 귀환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걸리고 중간에 또 일을 중지하기도 하고 이런 난관을 겪었지만 이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일을 시작해서 신속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모든 이 성벽 재건을 완공을 했다. 이게 이제 좀 그 앞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제2성전을 지을 때와 양상이 다른 것인데 이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이름으로 대하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많이 이제 담겨지게 되고 느헤미야서의 후반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에스라의 활동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일정한 기간에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 유다로 다시 재차 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왔을 때의 그의 역할, 그의 일을 후반부에서 썼고 여기는 처음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했던 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그 리더십,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때에 꼭 필요한 아주 적합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애국, 애족심,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 그것과 느헤미야의 신앙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신앙심에 근거한 그런 애국심을 발휘한 그런 거기다가 리더십을 아주 출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이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고 굉장한 지도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무엇을 전제로 하겠어요? 그만큼 무언가가 상황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상황이 쉽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무슨 지도력이 뭘 그렇게 꼭 필요하겠어요? 지도력이 없어도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거는 이 지도력에 지도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많이 달렸다 이거죠. 아무도 없어도 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전에 많이 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에 영웅이 있지, 어렵지 않고 평탄한 시절에는 영웅이 필요 없단 말이죠. 영웅이 필요해요. 다 알아서 다 하고 제대로 다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영웅이 나오는 법인데,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겠어요? 적대 세력이 많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오잖아요. 느헤미야 정도의 여건, 자, 그는 총독이에요. 권한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포로에서 되돌아온 그냥 애국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황제의 임명장을 가지고 유다의 총독으로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니에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사람을 그렇게 넘보거나 이 사람을 그렇게 얕잡아 보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에 도전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로부터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대단하게 보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돌아올 때 벌써 유다의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가 온다, 이런 소문과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누가 반대할까? 유다인들이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사람이 오거나 또는 아수르 사람이 오거나 바벨론 사람이 총독으로 오면은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 총독으로 온다, 그러면은 뭐 나쁠 거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총독으로 돌아오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 얘기예요. 누가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나오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 수정만 생각나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뭐 할까? 오늘 어디서 공연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만 그런 분들은 여기 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총독이 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총독이 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냥 일반 사회나 이런 우리의 경험에서 총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독이 오면 어떻게 되냐고. 생각해봐요. 만일에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인천시장이 바뀌면 누가 싫어하겠어? 시장은 안 해봤으니 모르지. 시장이 바뀌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지금 시장은 지금 돌아온 사람이 지금 시장인데 뭐 시장이 그게 아니고 바로 직전까지 했던 시장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 시장만 싫어할까? 그 사람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잖아. 시장만 그래요. 국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사장도 그렇지. 사장이 바뀌어봐요. 바뀌면 사장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먼저 있던 사장하고 다 가까워가지고 뭐 거기서 전무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바짝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총독이 돌아온다고 그럴 때 다른 민족들만이 아니라 이 유다에서 이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딴 사람이 돌아오면 그러는데 여기 같은 동족이 돌아오니까 같은 동족이 돌아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 때부터 벌써 느헤미야가 온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요. 그게 느헤미야 2장 3장에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그런 그룹들 가운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오기 전에 이 유다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들하고 가까웠고 그 먼저 총독들하고 가까웠고 자기들이 무언가 나름대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룹들이 계속 딴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면서부터 난관에 봉착을 해요. 이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는 거야. 야,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되냐, 문제가 뭐냐 이러면 가르쳐줘야 되잖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몰라. 그리고 우리한테 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 자기가 이제 파악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더십이 바뀔 때에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면 물러나 줘야 돼.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기 전에 물러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잘 조화롭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뭐 여기 인천시장도 이번에 바뀌고 대통령도 바뀔 때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시장도 바뀔 때 시장직을 인계하는 인수위원회가 생긴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시장 취임하기 전에 벌써 다 뭐가 어떻게 돼 있어, 재정은 어떻게 돼 있어,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다 감을 잡는 거야. 그때 삐딱선을 타거나 그때 뭐 어떻게 난 그만두겠어. 지금 느헤미야가 오는 초장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권한을 가지고 비교적 좋은 여건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그 난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갔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에 회방을 해요. 방해한다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보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만일 내가 방해를 하든 내가 방해를 받았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 교회 일이 됐든 뭐 국가 일이 됐든 회사 일이 됐든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천사 같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실 거야. 나는 이렇게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잖아. 다 순종하고 다 협조하고 다 아유 그럼 뭐 얼마나 애쓰는데 그러고 그냥 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뭐 여러분이 그러시겠어. 근데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당해볼 수는 있잖아.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비토하는 세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당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하네. 자, 어떤 방법으로 회방을 하고 방해합니까? 딴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어떤 식으로 해요? 응? 안 들려요? 내가 가는 귀가 뭐 크게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냐고. 선동해, 선동. 경험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이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당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자, 또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선동한다. 또 선동밖에 없어? 네? 비난하고 비방해요. 또 참 여러분 너무 순진하다. 아니면 추석 때 배가 불러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고 지금 잠만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에 어떤 일을 방해하거나 어떤 일을 어떻게 할 때에 막 그렇게 할 때 방법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응? 에? 호응하지 않아. 호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무반응, 무관심, 비협조 뭐 이런 거 있어요. 야, 그래도 이거는 신사지. 에이, 하려면 해. 나는 그냥 관심 없어. 이거는 굉장히 이 방해하는 것 가운데는, 이것도 물론 세력을 형성하면 이것도 힘들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막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잖아요. 아, 관심 없어. 하려면 하고 나는 뭐 신경 꺼. 아이, 나는 아니야. 그냥 이런 정도. 여러분은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확실한 건 성경을 안 읽고 왔구나. 왜? 느헤미야 속에 온갖 방해하는 획책의 방법이 나와요. 느헤미야에게 많은 일이 생겼어. 자,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선동하고, 선동도 여러 가지야. 이상한 나쁜 루머를 만들어내. 사실도 아닌 루머를 만들어. 음모를 꾸며요. 회유해요. 뇌물 주고 하고 뭘 회유해. 너 나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잘 협조할 거야.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당신 애로사항을 다 들어줄게.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주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어? 아, 내가 당신 아주 어려운 일 내가 다 치다거리 해줄게. 나를 이용하라고, 나를 쓰라고, 나를 하면 돼. 회유합니다. 타협하자고 얘기해요. 거래를 해. 너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이 거래를 해요. 이러면서 방해한다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에게 있던 것 가운데 위협을 가하는 거야. 위협.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왜 못된 것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런 게 다 있나 저런 게 다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완력을 행사해, 폭력을 행사한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그런 거 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해. 비웃어. 해봐. 뭐? 성벽을 고친다고? 고쳐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희 기술이 있어? 사람 있어? 물자 있어? 돈 있어? 너 이건 뭘 알아? 실력이 있어?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픽픽픽 갑니다. 비웃어요. 조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이 방법들이 다 사용이 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순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야. 비방만 해도 그렇잖아. 이상한 뜬소문만 헛소문만 퍼뜨려도 그거 수습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싸움을 거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와서 시위하는 정도만이 아니야. 진짜 싸우려고 달려든다니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싸워야 돼? 아니면 안 싸워야 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 이 짧은 52일 동안의 성전 건축의 역사 속, 이 성전 보수의 성벽 보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를 들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부자 고발, 내부에 적이 있어. 적은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교회도 뭐 박해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스스로 교인들 안에서 문제가 생겨. 교인들 안에, 교회 안에. 이건 내부의 문제예요.
근데 또 반대일 수 있어요. 외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내는 그냥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끼리 아무래도 좋아, 다 마음도 맞고 오랫동안 사귀고 다 하는데 밖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 게 시비 걸고 건축하냐고 그러고 뭐 하냐고 그러고 자꾸 뭐 이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다 있는 거야. 내부에서도 있고 외부에서도 있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태와 안일 가운데 빠져요. 그냥 타성에 젖는 거야. 계속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고 요즘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권이 이제 레임덕 딱 걸리게 되면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야. 말단 공무원들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해. 너 뭐 얼마나 조금만 있으면 물러갈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괜히 이러고 할 건 뭐 있냐. 그냥 세월아 내월아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마치 군대에서 제대 말년을 앞두고 있는 제대병들이 말이지. 얼마 안 되면 까짓 건 우리 이제 다 날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가는데 이러고서 그냥 세월아 내월아 이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나태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때 이게 어려운 거야. 기력이 다 빠지고 관심도 없고 이러고 있는 사람. 또 외부에서 자꾸 도전을 해와요. 외부에서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걸 극복하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떤 때에는 저쪽에서 전쟁하자고 달려오니까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 읽어보게 되면 부대를 편성을 해. 그래서 건축하면서 전쟁을 해요. 싸워요. 여러분 건축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성벽을 짓고 쌓는 것도 이게 물자가 많고 다 설계도가 나와 있고 다 자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도 저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느헤미야는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다 하잖아. 건축만 하는 것도 해봐. 이래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조, B조로 나눠. 싸움하는 조가 있고 건축하는 조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칼을 잡고 활을 들고 그리고 창을 잡고 그리고 여차하면 너희는 싸운다. 그리고 반은 너희는 건축하는 거야. 화살이 날라오든 뭐 하든 이거 쌓아야 돼. 그러니까 성벽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선 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어떻게 하고 한 손에는 어떻게 했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다. 물바켓도 들고 우리로 말하면 세면 포대도 들고 이렇게 하고 두 손을 가지고 다 해도 이게 힘든데 한 손에는 무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싸워야 할 상황이 오니까. 일하는 동안에 주야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간에만 이런 게 아니라 밤에는 반조는 파수를 써야 돼. 파수꾼, 초병, 경계를 다 해야 돼. 그 반절은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전투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건축하는 공사하는 그런 진도도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52일 만에 했대. 그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 공사를 끝날 때까지 뭘 어떻게 했다고? 밤에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은 채로 자다가 비상 걸리면 그냥 나가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상 속에 한 거지. 전투하는 비상. 그리고 이거를 목표한 기한 내에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야. 지금 전쟁하면서 건축하고 건축하면서 전쟁을 했다. 하나만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느헤미야가 이 둘을 다 이게 그냥 이게 말로 해가지고 쉬운 거지만 이거 하려면 행정력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신속하고 민첩함이 있어야 되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게 이 속에 있겠어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야. 그래서 싸우면서 건축을 해요. 그리고 아주 조직을 이 느헤미야가 행정가니까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벽을 쌓아놓고 났는데도
성벽을 쌓을 때만 저렇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성벽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오는 거야. 왜? 성전 지어놓고 성벽 다 쌓아놓고 이제는 뭔가가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될 만한데 사람들이 다 안일과 나태에 빠진 거야. 아, 이젠 됐지 뭐. 이젠 뭘 어떻게 되겠어. 사실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제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유다이면서 이스라엘이지.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제대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 가까이 간신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성벽 쌓는데 해놓고는 그래놓고 이젠 됐지 이러고 그냥 무사 안일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야, 이거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성벽 쌓을 때 저런 일이 벌어졌지만 성벽 쌓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후반부에 가서 에스라가 다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도 에스라가 다시 신앙의 개혁을, 종교 개혁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사당 앞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청 광장이든지 이런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읽혀요. 그리고 이때쯤에 느헤미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벽만 쌓아놓고 진짜 형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신앙이나 이런 게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독려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삐를 딱 감아쥐는 거야. 자, 이 내부의 문제 가운데는 어떤 문제도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성벽을 지어 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자도 공출해야지. 자기 일 나가서 사업하고 돈 벌어다가 자기 써기도 바쁜데 시간에 많은 시간을 성벽 쌓아야 되고 전쟁하는 데 나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물자도 갖다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 있는 주민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곤핍했겠어요. 여기서 생겨지는 문제가 뭐냐?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다 힘들지만, 다 힘들고 전쟁 나고 뭐 하고 하면 다 힘들지만은 누가 더 힘드냐? 없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식량 창고에 있던 거 끄집어다가도 먹을 수 있고 어디 은행에 놓던 거 끄집어다 먹을 수도 있고 비상식량 저장한 거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사람들,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스라엘 같은 유다인들 가운데도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이 생겨서 고리로 돈 있는 사람은 그냥 1차 금융에서 안 되니까 2차 금융 가야 되고 이 2차 금융권에서도 안 되면 사채 얻어야 되고 말이에요. 무슨 달러 고리채 옛날 같으면 달러 이자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회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럴 때 이제 독재성의 기질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았어요. 물론 그럴 때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고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화폐 개혁도 하고 또 하고 이러면서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이 그럴 때 다 만족하지는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을 느헤미야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느헤미야 보게 되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단 조사 다 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계보별로 가족별로 명단을 다 정리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돌아온 사람의 족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시행을 해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야. 너희들 너무 그러지 마. 없는 사람 너무 뺏어가지고 고리 그렇게 높은 이자 줘가지고 갚지도 못하게 평생 그렇게 종노릇하게 하지 말라고.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해요. 그럴 때에 느헤미야의 강력한 무기가 뭐였어요? 강력한 지도력이지만 느헤미야가 신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를 받아? 여기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은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는 동안에 녹을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총독이 월급을 안 받은 거야. 12년 동안 안 받았대. 예? 근데 먼저 사람들은 총독하면서 월급도 받고 권한으로 또 챙기는 것도 챙기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백성들 보고는 뭐 어쩌라고 그러고 아랫사람 보고는 뭐 어쩌라고 저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야. 피식피식거리는 거야. 뭐 우리는 서민이다 어쨌다 그랬는데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그러고 이번에도 몇 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아니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서민 편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서민 편이라는데 그 서민의 등을 치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통하겠어요? 안 통해. 근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요. 난 12년 동안 녹을 안 받았다. 나 월급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이야 토해내. 너희들도 더 처먹으려고 하지 마. 이러고 강력하게 제동을 거니까 어떻게 그게 안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12년 동안 다 받고 받을 거 받고 뒤로 다 해가지고 아파트도 만들어 놓고 땅도 사고 뭣도 하고 다 해놨어. 지 먹을 거 다 해놨어. 애들도 다 유학 보내고 다 했어. 그렇게 놓고 뭘 어쩐다 그러면 그게 통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날의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거듭 얘기면 옛날에 다 있었던 일이야. 다.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인간 사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런 게. 그래서 빈부의 사이의 격차를 느헤미야가 조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녹을 안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을 양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강력한 호소력도 있고 지도력이 생겨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인데,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러면은 왜 안 되겠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더군다나 얼마든지 털면 다 나오잖아. 뭐 이사를 언제 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다 피식거리는 거지. 아이고 그놈이나 뭐 더하면 더 했지 덜 할 것도 없네 이러고 하니까 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뭐 이때만 넘어가, 그냥 어떻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이번에 또 이 판에 잃어버린 사람은 요 다음 판에 내가 한번 뭐 이번엔 틀렸어, 이번에는 그냥 숨죽이고 넘어가자고, 이제 언제 또 때가 오겠지. 그럼 그때에 또 이쪽 사람들은 그때 한미천 잡고 이쪽 사람들은 또 그때에 한미천 잡고, 맨날 이런 노름이 되면 개혁이 되냐고요. 공산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이야기했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얘기했지만 진짜 프롤레타리아들이 했냐고. 더 거지 됐지. 더 노예처럼 됐지. 자본주의나 이런 데서 있었던 것보다 더 그렇게 되고, 프롤레타리아 그 독재 그 이론만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이 저 김정은이고 김일성이고, 노동자를 위한다 그러고 망치하고 낫하고 거기다가 국기대 그려놓고 말이지, 맨날 그 짓만 하면 뭐하냐고. 그 망치 들고 그리고 곡괭이 든 그 사람들이 더 독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고 말이지, 아주 그냥 신격화되어진 게, 그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치를 떨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처럼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도 비슷하지. 다른 나라, 다른 사회 구조도 비슷하지. 자,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행정력도 있고 또 자기의 신뢰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지만,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것은, 이 사람이 그런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과 문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느헤미야 1장에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인상 깊게 보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 자기들의 형제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선 예루살렘이 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굶고 말이야, 금식하고, 그러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갈등도 겪었지만 그 결국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주, 우리가 참 보면서 느헤미야를 훌륭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은 매 순간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도 기도하고, 또 황제가 불러서 말이지, 뜻밖의 황제가 자기의 고민을 알아봐주고 수색이 가득한 걸 보고, 너 왜 고민하냐, 너 무슨 일이냐, 내가 너에게 뭐 좀 해주고 내가 도와줄 일 있어? 그럴 때에도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게 이분은 이 느헤미야는 아주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데 세상의 정치판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세속화의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 얼마나 기도에 능한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회방과 반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겠어요? 나는 그저 오로지 아니지.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긴 거가 부족할 때 또 기도하고.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많은 기도를 발견을 해요. 기도로 풀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물론 우리와 같아.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소해요. 도움을 구해.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소서. 근데 뭘 기억하냐고 하느냐?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 지금 이런 문제에 지금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단축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기억해. 악행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엊그제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회방을 하고 어떻게 방해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소서. 상대 저들 그리고 그들은 악행이야. 그들의 악행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려요. 사실 이런 원수나 대적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우자니 속 터지고 싸우자니 또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싸우면 또 덕이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에 느헤미야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면서 하나님 진짜 보세요. 저 꼬라지 좀 보라고.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지금 이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자기 화풀이도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도 있잖아. 그렇다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들이 안 됐어요.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들 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해 주세요. 가서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안 싸우냐? 싸울 때는 싸워요. 싸울 때는 싸우지만 매번 다 싸우지는 않아. 그리고 싸운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고 있는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저들 때문에 주님의 일에 얼마나 영광이 가리워지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에 또 기억해 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행한 일이야. 여기도 원수가 행한 일이에요. 이 원수가 행한 일은 악행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은 뭐예요? 내가 행한 일은 이건 선행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읽었잖아요. 자, 느헤미야 우리 다시 한번 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어떤 일?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선한 일을, 이건 자기 자랑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한 일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거짓부렁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내 언행 심사를 아시온데.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자, 거기도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 맨 마지막 3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거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 내가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으니,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어떻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사실 이 두 기도면 될 것 같아. 이 두 기도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 힘들고 막 정말 분통 터지네, 그럴 때에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우리 힘도 모자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돌아가는 꼴을 좀 보시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들이 지금 못되게 굴고 있는지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저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저들의 말과 행동을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 나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어떻게 행했는지. 자기도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심판에 받을 것이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제 딴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그래도 인정해 주실 만하면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소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한 선정을 베푼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신다. 그런 우리가 역사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었고, 그 리더십이 상황에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싸울 때는 싸우고, 조직을 잘 갖출 때는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사람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할까 이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결국은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 인사 조직을, 사람을 배치를 잘하고 어디다가 어떤 사람을 적재, 이런 조직을 해요. 이 조직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쌓아놓기만 하면 그걸 또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관리할 때에 중요한 요직에 두 사람을 뽑아 쓴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동생이야. 인척 관계에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껏해가지고 그러려고 했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 근데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해요. 왜? 적임자가 없었던 모양이야. 느헤미야가 지금 해오던 일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인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임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럴 때는 세상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도 거기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근데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사람인데 요직에 앉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느헤미야의 그동안에 쭉 하는 거로 봐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 그런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하고 인척관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합당한 건 아니잖아. 사람들을 잘 뽑아서 배치를 해요. 다 정리를 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써야 될 사람은 쓰고, 또 오해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고 상당한 도전을 받을 염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칠 사람은 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두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아유 내 친구인데 그냥 내 동생인데 괜히 이거 오해받을 거 없어. 그까짓 거 월급 받아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만둬. 야 너 그냥 체념해. 이렇게 하면은 나는 깨끗해질 수는 있다고. 나는 깨끗해지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사심이 없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나 그 공동체나 그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야. 왜?
적임자를 대해놓고서는 오해받기 싫으니까 아예 나 귀찮아. 난 그런 비난받고 나는 그런 누명을 쓰거나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손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손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때 오해받기 싫으면 안 해. 안 하는 타입으로 가. 그러면 나는 깨끗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결론적으로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도피한 거지. 그거는 살짝 자기 책무를 벗어나는 거지. 시끄럽고 복잡하더라도 뛰어들어서 그 다음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해받을 줄 알았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인사조직을 하는데 해요. 또 하나는 뭐냐, 기왕에 하고 있던 사람이야. 이거 건드리면 골치 아파져. 이거 건드리면 나한테 도전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고 반대하는 세력이 더 많고, 그리고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편안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꼴을 그냥 안 봐요. 그걸 건드린다고.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왔을 때에 성전 다 수리해놓고 다 조직 다 해놓고, 그리고 한 게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청산하는 거야. 적폐청산하는데 누구를 청산하냐, 도비야라는 사람을 청산해. 속 지질이 세긴 사람이거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느헤미야가 다 정리하고 봤더니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 어렵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 공간을 다 차지한 거야. 한 공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6층에 내 사무실 하나 내놔, 이래가지고 다 차지하고 앉은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걸 쫓아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인척이 많아요.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이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많은,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귀족들과의 관계가 많았대.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도 있을 거고 검찰총장도 있을 거고 말이야, 국회의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게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깔아놓은 사람이 많은 거야. 연관되어 있는 사람. 그거 건드리는 거는 시한폭탄 건드리는 것처럼 위험한 거잖아. 느헤미야가 상관하지 않아요. 도비야의 모든 이 성전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것을 진물이고 뭐고 그 모든 사무기구고 뭐고 다 밖에 집어다 내다 던져버리고 도비야를 내쫓아.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네가 무슨 명분으로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되돌아가는 정보를 다 듣고 보고 듣고 거기서 사람 만나고 거기서 네 사무실 만들어서 여기서 뭘 하느냐. 네가 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들춰내서 쫓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 뒤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귀족들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도비야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막 해댄 거거든. 근데 느헤미야가 결국은 청산해냈다. 이만하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점잖기만 해가지고 나는 손하나 나 그런데 난 물 묻히고 싶지 않아, 그렇게만 해도 곤란하잖아. 좀 오해받을 수 있어. 자기 동생 갖다가 앉혀놔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아니야, 이건 내 동생이라서 앉히는 게 아니야. 정식으로 뭐 채용고시 내고 정식으로 해가지고 내 동생이라고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그것도 합당치 않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와 이 예루살렘 성곽을 관리하고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과감하게 앉혀. 또 오해를 받아도 동생은 안 치더니 누구는 내쫓았구나.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리더십의 그런 거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렇다고 해서 뭐 녹을 먹거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거나 그렇지 않고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도 공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오해받을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인물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다 짓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 유월절이라는 걸 회복을 해요. 유월절. 근데 여기 느헤미야에서는 하나의 절기를 또 회복을 해. 그게 뭐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사람들이 초막절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
장막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는 데서부터 유래한 절기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수장절이 되고, 이게 결국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로 말하는 추수의 절기와 연관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네. 유월절, 초막절, 이 두 개가 그래서 여기 그 느헤미야서에서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안정됐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광야 시절 생각해봐.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고생했던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창세기 창조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뭐 광야 시대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왕국 시대까지 와가지고, 왕국에 또 망해가지고 망해서 포로기 갔다가 지금 다시 귀환한 데까지 왔잖아요. 이 긴 역사를 왔어. 이 얘기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어요. 그리고는 한 400년간 사실 성경으로는 공백 기간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 뭐 있죠. 마카비 왕조도 있고 뭐 망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400년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400년 동안은 예언자도 안 나타나고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례 요한이 조금 앞에 오는 이 적막함을 깨고 오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 신약의 시대가 오기 전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은, 마지막 인물을 우리는 누구로 추정하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보는. 그리고 이제 조금 비슷한 때로 보여지는 게 요 다음에 우리가 보는 에스더 이야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얘기들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야. 그러면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왔을까? 그 얘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비슷한, 약간 이제 에스더가 좀 빠를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동시대 이야기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유다 공동체 이야기고,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못했거나 안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에 남아있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다인들, 우리로 말하면 제2동포, 제 중국동포, 제1동포, 이런 사람들은 지난 100년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다. 에스더서. 그래서 이제 에스더도 사실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는 다 이렇게 하면 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다 끝나. 이제 이걸 알면 이거 가지고 예언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잠언도 읽고 욥도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에스더서로 가면서 거의 다 완결을 짓는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어오시는데 한 넉 장만 읽어오시면 돼요. 두 번에 나누어서 에스더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